음악이 있는 풍경. 안녕하세요. 음악이 있는 풍경, 클래식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 지휘자 강신태입니다. 1942년 11월 15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대인 가정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저명한 음악 교수였던 아버지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7살에 열었던 첫 리사이틀로 바이올리니스트 아돌프 부시를 감명시켰고, 이듬해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테움에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1954년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로 이사했고,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 입학, 2년 뒤 최연소 졸업생이 됩니다. 1957년에는 15살의 나이로 뉴욕에서 레오폴트 스토콥스키가 지휘하는 프로코피에프 협주곡 1번의 카네기홀 공연을 통해 데뷔합니다. 1960년에는 텔아비브와 뉴욕에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15살의 나이로 1957년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지휘자로서의 첫 데뷔를 하며 연주회를 하는데요. 이 천재 소년이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연주로 쇼팽의 녹턴 C샵 마이너 감상해 보겠습니다.
감미롭고 지적인 연주였습니다. 한편 동시대의 영국에서는 1945년 1월 26일 장교 아버지와 음악가 어머니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5살 때부터 어머니가 편곡한 동요 악보를 가지고 첼로를 배우기 시작한 소녀는 11살에 영재 발굴을 위한 한 재단의 오디션에 참가해서 비발디와 생상, 보케리니 등의 작품을 연주했고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존 바비롤리의 극찬을 받습니다. 이후 우수한 성적으로 길드홀 음악원에 입학한 후 1961년 3월 1일 위그모 홀에서 데뷔 리사이트를 엽니다. 이날 연주 도중 A선이 풀리는 바람에 연주를 중단하는 해프닝을 겪었지만 흔들림 없이 연주를 이어가며 성공적으로 첫 연주를 마칠 정도로 대담한 천재 소녀는 16살의 나이로 샛별처럼 등장하여 탁월한 재능과 연주력에 매력적인 외모까지 겸비한 첼리스트로 단숨에 음악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1962년 BBC 심포니와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를 협연한 무대는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그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죠. 언론에서도 현재도 빛나는 첼리스트이자 이제 곧 더 유명한 첼리스트가 될 제목이라며 스타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1965년 20살의 나이로 뉴욕에 진출한 그녀가 바로 자클린 듀프레이입니다. 자클린 듀프레이의 연주로 본 파라디스의 시칠리안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클린 디프레의 감성이 풍부한 연주였습니다. 1966년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자리에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였던 다니엘 바렌보임과 3살 어린 여성 첼리스트 자클린 디프레는 만나게 됩니다. 연주자로 한창 주목받던 다니엘 바렌보임과 자클린 디프레는 그야말로 첫눈에 서로에게 이끌리며 열렬한 연애 끝에 이듬해 6월 15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당시에는 슈만과 클라라에 이은 최고의 음악가 부부가 탄생했다고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디프레와 바렌보임 부부는 음악적으로도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과 브람스 첼로 소나타를 비롯해 여러 작품을 함께 연주하고 녹음한 음반은 지금까지도 명반으로 남아있죠. 디프레와 바렌보임의 연주를 보면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마치 그 눈들은 서로를 삼켜버릴 것 같고요. 연주의 일체감은 지휘자 바렌보임과 첼리스트 디프레가 마치 한 몸인 듯합니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 감상하겠습니다. 정말 둘의 연주는 사랑만큼 격렬한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유대인 바렌보임하고 영국의 천재 첼리스트 디프레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을 그리 반기지 않았지만 디프레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에서 유대교로 개종까지 합니다. 디프레는 23세이던 1967년 중동전쟁이 한창일 때 바렌보임과 결혼하고 몇 년간은 행복했죠. 한편에서는 각자의 작품 세계에도 발전이 있었고 음악적인 면에서도 깊고 섬세한 표현력이 일취월장했다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바렌보임은 탁월한 연주자이고 지휘자이긴 했지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바렌보임은 그녀를 혹독하게 조련했다고도 합니다. 그 결과 그녀의 강렬하고 파괴력 있던 연주는 서서히 시들어갔고 그녀의 집중력은 현저히 떨어지면서
보인과 운지에서 힘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죠. 그녀의 병, 즉 다발성 경화 증세가 75년부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연습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남편인 바렌보임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결국 근육이 굳어가는 불치병인 다발성 경화증을 선고받고 25살의 나이로 은퇴합니다. 몸은 퉁퉁 부어서 힘들었지만 그녀는 후학들을 가르치며 잘 견딥니다. 그것은 남편인 바렌보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척추신경이 침범당하면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면신경의 손상으로 안면 근육을 움직이거나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가슴에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릴 수 없는 운명에 처했던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고작 떠먹여주는 스프를 목으로 흘려 넣는 것이 다였으니까요. 자신이 예전에 녹음했던 음악들이 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이 다였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고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쳤는지 이혼을 요구합니다. 더더욱 기막힌 일은요.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피아니스트 엘레나 바시키로바와 사실혼 관계로 아들을 둘이나 낳은 상태였다는 사실이죠. 그 소식을 듣고 주위의 소문에 설마 했지만 정말 자신만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바렌보임에게 실망과 충격이 너무 컸던 듀프레는 병문안으로 온 지인에게 엘가 협주곡을 들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놓을 수 있을까요? 라고. 결국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고 묘비에는 다니엘 바렌보임의 첫 아내라고 새겨집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연주하고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바렌보임을 알만한 사람들은 가식적인 인간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듀프레가 크리스찬에서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또 바렌보임과 결혼하지 않고 음악적인 친구로 지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좋았던 시간 대가들과 피아노 오중주를 했는데요. 듀프레와 바렌보임,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폴만, 비올리스트 핑커스 추커만, 콘트라베이스는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빈 메타가 함께 슈베르트 오중주 송호를 연주했습니다. 지금은 나이를 먹은 대가들이지만 젊었을 때의 오중주 모습이 그려집니다.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던 순간들과 함께한 슈베르트 송호 오중주, 피아노 변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짧고 음악은 길게 남았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신 적이 없고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다니엘 바렌보임의 사랑은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시시때때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 또 편한 대로 사랑하며 배신하는 것과 똑같네요. 자신이 없다면 아예 변할 만한 환경에는 가지도 말고, 그것도 안 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다른 것은 아예 바라보지도 듣지도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동방송 채널 고정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가끔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오펜바흐가 첼리스트 자클린 디프레를 위해서 자클린의 눈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펜바흐는 1819년생이고요. 또 첼리스트 자클린 디프레는 1945년생이니까 오펜바흐가 살아있었을 당시에 자클린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펜바흐가 1883년에 죽었으니까 첼리스트 자클린 디프레는 오펜바흐가 죽고 나서도 65년 후에나 태어났다는 거죠. 오펜바흐는 오페라타를 많이 작곡한 작곡가인 동시에 첼리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목록을 살펴보면 자클린의 눈물 외에도 하늘의 두 영혼, 또 저녁의 하모니,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론도 등 여러 곡을 작곡했습니다. 첼리스트 베르노 토마스의 연주 덕분에 이렇게 또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의 전주곡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첼로 소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먼지에 쌓인 채 누군가에 의해 연주될 날을 기다리는 또 다른 아름다운 음악이 분명 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렌보임과 디프레처럼 문제없는 커플, 더 나아가서 가정, 교회, 공동체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죠. 단지 그 문제들을 얼마나 성숙하게 잘 풀어나가야 하는지가 관건인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바보로 만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새기시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자클린 디프레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지금까지 금요일 음악이 있는 풍경 강신태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